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서 158쪽입니다. 하시는 줄 알고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이로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또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라 간에도 사람 간에도 신뢰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죠.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왜 거짓된 겁니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우상숭배들이 있지만 그 결과는 거짓이기 때문에 잘못된 신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가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었죠.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때 편안함을 느껴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해. 말도 믿을 만하고 100% 지킨다고 하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때 거기서 또한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되신가? 만약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라도 거짓된 것에서 나왔다면 아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실 겁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과정에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생겼다든가 물론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주장하신 그 내용이 정말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주장한 그 내용이 참된 것이 아니라면 벌써 그것은 탄로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데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거짓말로 부활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그 민간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며칠 가겠어요? 그 거짓말이 며칠 가겠어요?
2000년 동안 거짓말을 가지고 견딜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참되지 않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 참되지 않다. 사실 그렇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참되지 않고 거짓을 하고 있다고 얘기한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행하심 속에 그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거짓되다고 해야 되는 거죠. 거짓되다고 해야 자기들이 살아요. 그런 결과로 예수님은 참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부활이 있기 전까지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숨기는 얘기가 나와요. 숨겨요. 마가복음에서도 자꾸 예수님 숨겨. 마귀가 귀신이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입을 딱 막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사도 요한의 그 복음서 안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각도를 달리해서 예수님이 그 자신에 대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다. 특별히 나는 세상의 뭐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가로 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나는 이 세상의 뭐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건 보통 담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어떻게 누가 감히 땅에서 태어난 땅에 속한 자가 감히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증거들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저기 설교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네이버를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선언은 대적자들에게는 모두 폭탄 발언이에요. 폭탄 발언으로 들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묘하게 겉으로는 주님을 참되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에이, 설마 주님이 생명의 떡이겠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과소평가하고 겉으로는 믿지만 속으로는 안 믿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참되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걸 다 믿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놀라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선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감히 할 수 없는 거대한 말씀들이에요. 거대한 말씀들이에요. 위대한
종교적인 경전들을 봐도 지혜의 말씀은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이런 선언을 한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역시 위대하긴 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혜를 깨달아서 말을 전할 수는 있지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서슴없이 불렀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 분노가 치밀러 오르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사단이 나기 시작한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육신적으로 이해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에 대한 약속도 또한 놀랍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약속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건 삶이 빛으로 찬다는 얘기거든요. 내 생활이 빛으로 채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빛으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빛으로, 여기저기 빛으로 채워져 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이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이것을 누가 거짓말로 했다면 이거 최대의 사기꾼이죠.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은 포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특별히 와가지고 나에게만 특별히 오셔서 여기 계시다. 그게 이제 교주가 되는 겁니다. 왜 자기한테만 왔어요? 믿는 자들에게 다 주님은 오시고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거든요. 자기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독생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독생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교회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그 안에 거짓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데 죽은 하나님인데 살아있다고 했다면 벌써 탈려났을 거예요. 수많은 시대가 오고 가고 수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해와 권력의 박해가 2000년 동안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것은 거짓된 것이 함께 있을 때 더욱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자들이 있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때 진리는 더욱 잘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비방자들이 있음으로써, 반대자들이 있음으로써, 주님의 대적자들이 있음으로써 주님이 참된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야속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주님은 비방자들을 향해서 율법의 예대로 두 증인을 들어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참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법정에서는 증인을 찾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봤다는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유죄, 무죄를 이렇게 척도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인이 2명이면 이건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1명은 거짓 증언할 수 있죠. 물론 2명 다 매수가 돼가지고 거짓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만. 주님도 그 율법의 예대로 두 증인을 얘기해요. 하나는 내가 나를 스스로 증거한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증언을 참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증언을 우리는 참되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위해서 증언하신다. 이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둘이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참되시다고 하는 증인을 이렇게 세웠어요. 여기서 보면은 주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그 증인을 이제 세울 때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친척이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길을 이제 예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요. 주님은 사람의 증거를 의탁하지 아니하십니다.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걸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습니다. 성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성서의 증언을 주님은 늘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참되시다고 하는데 그 말씀, 주님의 증거, 주님의 약속, 이런 것들이 다 참되시다. 거짓이 아니고 참되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참되시다. 이것이 신앙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참되시다고 신뢰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런 지식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진실하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또한 주님과 주님의 약속 위에 서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사실 이제 허약합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 약속이 있습니다. 참되시다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반석,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죠.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은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굳게 서서 주님의 세 번째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의 법정과 같아요. 여러분, 이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 가만히 보세요.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고 하는 것이 세월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서, 지금은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누가 어떻게 했다 얘기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참인가 거짓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놀라운 거요. 우리나라 역대 전 대통령 둘이 나와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선할 때 상대방에게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다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런 법정입니다. 세상은 법정이에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세상은 법정이에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결국은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역사입니다. 참과 거짓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거짓되다고 그렇게 공격했지만 주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갈수록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법정에서는 참되심을 증언할 것인지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참되신 하나님을 부정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소환하고 있어요. 우리를 불러요. 우리를 소환해요. 너 예수 믿는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교회인데 참과 거짓 사이에서 우리를 소환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부여나 지식이나 권세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직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실하심과 약속에 근거하여 서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이 같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제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또한 주님을 참되시다고 하는 것처럼 자신에 대한 믿음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 안에서 세상의 빛이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선언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참된 것은 언제나 거짓에 의해 도전받고 시험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항상 승리하고 참된 것은 끝내 선택을 받는 겁니다. 서기 156년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베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제 교회 지도자로서 군인들에게 체포되었는데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가이사를 왕이라고 황제라고 주라고 고백하면 살려준다고 그렇게 하지요. 그때 폴리카비 총독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다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86년간 그를 섬겼는데 그분도 내게 대해서 아무 잘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나를 건져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모독하다니 그게 될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불꽃 속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기도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날 이 시간에 성령의 불멸성 안에서 영과 육이 다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순교자의 반열과 당신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순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예요. 죽음에 이르러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순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당신 앞에 있는 자들의 자리에 값지고 흠양하실 수 있는 제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물로 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이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이루어주신 것이 이건 이루어주신 겁니다. 예비하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를 인하여 나는 모든 걸 찬양합니다. 나는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당신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다른 데 설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되심 위에 서서 굳게 믿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거짓되고 변덕스러워요. 많이 변덕스럽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또 거짓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에 썩어질 것도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신뢰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위에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오늘 세태가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바로 서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된가? 예수님은 참된가? 이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아요. 우리는 참된가? 우리는 그 앞에서 이 질문 앞에서 우리들은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받는 도전이에요. 우리는 참된가? 너희는 참되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 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거짓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지형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참되냐고 하는 이런 이 저항을 받을 때 그때 우리 곁에 나타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너 왜 연약해졌어? 너 왜 나를 배반했어? 너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이렇게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만 믿음을 확인하시면 항상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참되다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편에 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치 예수님 편에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증인이 되어 주신 것처럼 오늘 세상 앞에서 우리가 참되냐고, 정말로 하나님을 참되다고 인정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면서 우리의 증인으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 참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증거하십니다. 힘 주시고 그리고 우리 편에 서셔서 든든하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걸 증거하고 우리들도 참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항상 우리는 주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의 증인으로 서신 예수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절뚝거리면서, 때로는 비틀거리면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믿고 오늘도 일어서셔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서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 자꾸 실패하지 않느냐? 너 자꾸 불순종하지 않느냐? 오늘도 너는 형편없이 살았지 않느냐? 이렇게 원수마귀는 우리를 헐뜯지만 주님은 우리 곁에 서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제자고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건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에 승리하신 주님, 늘 외로우셨지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리고 세상과는 달랐지만 그렇게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들도 서툴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쫄랑쫄랑 부모의 뒤를 따라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걸어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빛을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 어둠을 멀리함으로 자신이 참된 자녀임을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미워하시고 어둠에서 나오시고 빛을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교도소에 갔어요. 구속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움을 저는 느낍니다. 그분이 교회 직분을 가신 분인데 잘하셨더라면 다른 거 아닙니다. 진실했으면 되는 거예요. 진실하면 여러분 빛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잘못했어도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내가 부족했네요. 내가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살 길이 열립니다. 그 사람은 빛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숨기고 왜곡하고 감추고 여기에는 길이 없어요. 그건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거짓된 삶은 어둠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참되시니 우리도 참되어야 맞아요. 염려하는 것도 역시 어둠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굳건히 심지를 굳게 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어둡잖아요. 사진을 찍어오면 알아요. 사진을 찍어오면 어떤 사람의 얼굴은 어두워요. 그 속에 근심이 있다는 얘기죠. 감출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의 얼굴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항상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는 염려와 두려움 대신에 찬송과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납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아무리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서 기적적으로 빛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둠을 벗어버리십시오.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그래서 성도는 주님처럼 거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선언도 엄청났지만 우리들이 하는 선언도 엄청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해봤어요? 이게 우리의 확신이에요. 내가 가면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예요.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의 빛을 채운 사람에 하는 얘기예요. 내가 가면 저기가 밝아질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엄청난 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그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과 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구원받을 것이고 더욱 구원받게 될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다 같이 또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마음속으로 이걸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에 대한 확고한 선언이 있어야 돼요. 확고한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아니라 예수님을 가진 사람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주님이 우리 곁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참되다고 하는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증인은 증거를 쉬잖아요.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증인으로 서주십니다. 위험을 당할 때, 그리고 공격을 받을 때, 아니다. 너는 반석 위에 서 있고, 너는 내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증언을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의 영혼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 곁에서 증인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참되십니다. 주님을 믿는, 주님 위에 믿는 자의 모든 것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참되심 위에, 하나님의 진실하심 위에 우리 모든 것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른 어떤 기초가 있겠죠. 물의 성을 쌓는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에 다. 여러분, 얼마 전에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 고인이 됐죠. 그분이 외제차가 120대라고 합니다. 시가로 말하면 400억 원어치랍니다. 그 차를 몰고 120대를 몰고 다녔습니다. 한꺼번에 몰았는가 봐요, 120대를. 근데 그건 아니고 120대를 쫙 이렇게 해놓고 그걸 몰고 다녀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도 죽으니 가야 되고 그런 거죠. 우리에겐 사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외제차를 안 몰고 뭐 차를 여러 대 안 몰아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도 일도 계획도 소망도 주님의 능력과 축복하심 안에 있어요. 세상은 매일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빛이 우리를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를 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빛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인정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굳건히 하십시오. 증인, 우리 주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참된 자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잊지 말고 우리의 증인은 굳게 해서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차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거대한 선언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렇게 증인으로 참되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우리들이 참되다고 하는 걸 세상 앞에 증언하면서 그렇게 반석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참되시다고 하는 걸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셔서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어떤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굳건히 지키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